세상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전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네,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이지만은, 여러분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어보겠다.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제 눈에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믿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응? 네, 그거 기적이죠, 그것도. 네, 오늘 기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체험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인데,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체험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류가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것이 그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우상의 제사장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로,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신들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공개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살 전투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을 것인데, 여러분 갈멜산 전투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 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주인공. 또 많은 사람들이 850대 1의 전투. 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인데 이겼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지도가 갈멜산 위치한 곳인데,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쪽에 가까이 있는 해발 한 540m 정도니까 상당히 낮은 산이에요. 그게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의 제사장들과의 싸운 전투로 잘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완전히 빠지게 된 사연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합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왕궁 옆에 바알 신전을 짓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지원하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갈멜산은 여호와를 모시는 제단이 있던 곳이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중심지로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이제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의 특이한 점은 우상의 제사장들 850명, 그리고 이에 맞서는 엘리야는 한 사람이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갈멜산 수도내는 칼을 머리 위로 높이 치들고 있는 엘리야의 동상이 있고, 동상 아래는 갈멜산의 격전을 써놓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칼을 들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동상에 좀 잘렸군요. 글이 써 있습니다. 자,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칼 차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한데, 결전에 임하는 장군의 모습이지만은 이 싸움은 무기를 휘두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투. 그래서 이 850대 1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 다수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다수결로 결정해보자. 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다수결로 결정해보자.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압도적인 숫자에 열등한 전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겼다. 뭐 이런 식의 추측을 맞추는 거는 저는 그 핀트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갈멜산 전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 엘리야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엘리야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 죽지 않고. 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3년의 혹심한 가뭄이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만 알아보자고 제안을 하는 게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저기 이제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왼쪽 게 바알의 우상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세라의 우상인데, 바알하고 아세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알은 농산물의 성장과 결실을 주관하는 신이고, 또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 혹은 아내랬는데요. 생육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인데,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저렇게 금으로 된 우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금이라 그러면 좀 흥분을 하니까. 자,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은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헛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은 그 빈자리를 사탄이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이 우상 선지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동안 니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밥값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알한테 기도해서 비를 좀 오게 해서, 그 얘기지만은 과연 우상의 제사장들이 바알이 실제로 존재해서 비를 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대접만 받으려고 바알을 있는 선지자 신용만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바알 우상의 본거지인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누가 과연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자, 전투 방식은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있다 이럽니다. 그동안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리시네가 또 사르밧 용광로 훈련소, 또 자신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능력도 있고, 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상의 제사장들은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에 기우제 한두 번 하겠습니까?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바알이 헛것이라는 증거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당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거행되는 대결을 보기 위해서 다 모이는데, 갈멜산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는 것이 그들의 규례, 영어로 카스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 말이 카스텀이라고 표현할지 사실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그래도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광란입니다. 발악입니다. 더 나쁜 말도 있지만은. 평소에 얼마나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은 이런 자해하는 거를 규례로 만들었겠어요. 사탄님이 우리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의 몸에 나타나는 장면 같아요. 자, 얼마나 한심하였든지 엘리야가 옆에서 보다가 조롱을 하는 게 18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즉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잠깐 어디로 나갔을까요?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게 엘리야가 조롱하는 말에 잠깐 나갔다는 말은 학자들 말에 하면 화장실에 갔다는 뜻이래요. 아주 굉장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모시는 신이 화장실 갔니? 이제 엘리야의 차례는, 이제 엘리야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주위에 큰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나무와 제물에 불을 4통이나 부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붓는다는 얘기는 바싹 말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불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속임수도 없게 하려는 걸 통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기도는 성심을 다하는 기도라 뭐 소리 지르거나 악을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열왕기 18장 38에서 40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며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뭘 보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어떻게 간증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게 자기한테 일어났던 많은 이상한 체험들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맡고 있던 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 악성 종양 같은 거, 그 뿌리를 남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적을 왜 행하시는가 하면요,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데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하신 말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죠? 여러분 복된 분입니다. 오늘의 크리스천은 예수를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예전부터 엘리야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들이라 그보다 크니라.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가르친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화신이라는 얘기인지 뭐. 그런데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역할이 똑같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는 이제 예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은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느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느라. 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말라기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엘리야에게 크신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또 850대 1의 전쟁에 이기게 만드시는 이유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적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라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갈멜산 전투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갈멜산 전투를 그렇게 유명할까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시작하기 직전에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이 이제 심각한 이런 꾸중을 듣고요, 한마디 대답도 안 하는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거냐 저거냐 분명히 대답하는데 한마디도 안 한대. 왜 그럴까요? 뭐 동의 안 한다는 뜻이겠죠. 동의하면 예 그러고 박수 치겠죠. 근데 동의를 안 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합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동의해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니까 동의를 한다고. 이건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뭐 영안이 열리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겨요. 과연 진짜 존재하는지.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도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살아갑니다. 똑바로 못해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왜 이런 대답을 분명히 못하고 살까요? 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걸어버렸는데도 왜 못 걸까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왜 큰일 날 것 같아요? 나도 자신이 없거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100% 자신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보다 어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에이스 4 카드로 들었는데 어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에이스 4 카드보다 더 능력이 계신 분인데. 결국 어린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혹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편이 유리할까 하면서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풀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이게 두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멜산 전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에 힌트가 있어요.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건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엘리야 기도는 하나님과 바알 신의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만 보면서 이럴까 저럴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이들을 꾸짖기는 꾸짖지만 그들이 불쌍해졌습니다.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 아마 담임 목사들이 하는 많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아마 우리들이 하는 목사들이 하는 가장 여러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선지자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오시는데 그가 이 땅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는 하나님과 우상이라고 안 그러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한테는 재물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했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에게 이 부와 풍요를 번영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1세기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목사라도 이것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갈멜산 전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얘기가 그 3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온갖 유혹을 다 받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하고
정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라도 붙들어 보겠다. 이런 자세들. 네. 네. 이게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둘 중에 어떤 나라를 따를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질문이고 전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전투를 치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우리한테 이런 결단을 안 하게 하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전투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한번 임하시면 여러분의 눈 영안을 열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수밖에 없을 때 일어나는 많은 체험들을 여러분한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여러분 평생을 거듭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을 또 그런 날들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그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갈멜살 전투는 우리가 매일매일 마땅히 치루어야 하는 전투.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온 발을 하나님께로 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교회 형제 자매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